오늘 저희가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321. 4321.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바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를 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21. 너무 쉽잖아요. 자,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 한 구절이지만 말 그대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사야 지금 새벽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66권. 이사야 마지막 장이 몇 장이라고요? 66장. 신비롭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 음성, 그 율법 다 지키지 못해서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내용들이 참 있지만은, 그러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희망을 또 회복을 노래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시작점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고 그렇게 27장을 읽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사야 말씀인데 마치 묵상하고 읽으면 신약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사명과 소명이 바로 이 목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발견한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청년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리사님, 장로님 다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각자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그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참 그 모든 부분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단호한 선포이잖아요. 이 백성. 근데 이 백성을 좀 풀으면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 그냥 저 백성이 아닙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바로 나의 백성입니다. 친근감이 느껴지세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느껴지시죠? 그래,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 친근감을 느끼라고 하신 거니까요, 그렇죠? 내 백성, 즉 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남의 백성 아닙니다.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마치 그 장인 있잖아요. 장인 아세요? 장인어는 이런 장인 말고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전문가를 일컬어서 장이라고 하잖아요. 마스터, 그죠? 마스터. 그 음식을 만드는 누구예요? 셰프도 그 정점에 딱 다다르면 이제 정말 장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 도공이라고 하죠, 그렇죠? 도공도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그 중에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 말 그대로 장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동양화를 그리든 서양화를 그리든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정점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장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장인처럼 도공처럼 가장 세밀하고 위대한 손길로서 우리를 빚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빚으신 게 아닙니다. 뭐 몇 명은 얘기합니다. 대충 빚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절대 대충 빚으시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얼굴을 보세요. 그렇지만 정말 세밀한 손길로 빚어주신 것 확실합니다. 위대한 장인의 손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겠거든요. 43장 1절. 이 4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가져왔어요? 오,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1절 말씀에 대한 강해가 궁금하시면 8월 월삭 기도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 다 강의를 해드렸는데, 참 놀랍게도 이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바로 야곱아라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애들 중에 너희들 중에 이게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정의야,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꼭 집어서 부르십니다. 지명해서 꼭 집어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높으신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꼭 맞춤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특별 주문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다량으로 막 찍어내신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여기 청년 중에 쌍둥이 있어요? 쌍둥이 없군요. 네. 쌍둥이도요, 부모님은 그 차이를 보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 성도님 중에 쌍둥이 있으세요 혹시? 손 들어봐 주세요. 쌍둥이가 없으시네. 예, 아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쌍둥이가 아무리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는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지문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님은 아무리 똑같이 생긴 그런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다 구분합니다. 조금도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아 보여도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우연한 생명이 없고, 우연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쓸모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께는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춤식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고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나는 돌보지 아니함으로 돌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또 돌보십니다. 가장 세밀한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능력의 장중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스펙 많이 쌓으면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 성공했다, 그렇게 추앙합니다. 내 성적, 내 학력, 경력, 재산, 외모, 건강, 인간관계가 넓으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 장관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줄 압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요, 그런 스펙이 아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런 계획 없이 쓸모없는 인생이 세상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명을, 뜻을 갖고 계신 겁니다. 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렇게 의미가 없는가? 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 비하하고 한숨 속에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나를 씌우시고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위대한 장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판단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다. 저기서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다. 그냥 못 들은 척해라.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손에 지음받은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있습니다. 이 밀레가 수많은 그림을, 걸작품을 그렸는데 그 중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밀레가 그린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종이라는 그림을 밀레가 그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박물관에 전시가 됐는데 물감을 잔뜩 뒤집어 쓴 그냥 낡은 캔버스 하나가 걸렸구나 라고 했을 때는 아무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 화가의 그 서명이 그 그림에 새겨지는 그 즉시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그림에 몰려들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린 사람이 밀레였다라고 하는 서명이 그 그림에 딱 새겨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작품은 특별한 그림, 특별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지었습니다. 나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명해서, 내가 특별하게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거룩하신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명이 아루새겨진 걸작품이 바로 나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는 분이 한 3분 계신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한 명도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서 걸작품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하면 역시 청년들은 다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거 괜찮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청년들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이런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좋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걸작품이 맞습니다. Made in God, Made in Jesus, Made in Holy Spirit.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는 그 호흡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대단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습니다. 내 인생의 출발과 끝, 그 존재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실패,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건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을 뜻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러주시고 Made in God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시고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르셨으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바로 찬송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 아까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그리고 샬롬 찬양대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마지막 찬양 참 그 가사가 은혜가 되던데 그 제목이 뭐예요? 네,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막 날라고 하는데 정말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 뜻은 단순하게 그냥 음악을 하는 거다, 뭐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네가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뭐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바로 너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게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그 단어가 바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찬송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광야와 같이 막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할 때 그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배 받으시려고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 내가 예배받기를 원한다, 찬송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제사로, 찬양과 그리고 시로, 절규와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다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예배당에 서만한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걸음이 닿는 곳, 내가 말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소박한 일상적인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보세요. 그럼 막 힘이 납니다. 그냥 하나님 한번 높여보시고 하나님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을 위대하게 이끄시고 내게 어떠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찬송하지 못하고 고백드리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더 희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행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 나의 삶의 자리 어려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떠오를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나의 건강을 회복해 주셨지,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다시금 찬송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증언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예배가 힘이 안 난다, 집에 가면 찬송이 안 나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 고단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이 다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열정이 다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하셔서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리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라도 들으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나의 마음 가운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다윗도 엄청난 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박해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의 그 열기가 식어진 자리에 하나님 떠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낙심하고 낙망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다윗처럼 한번 고개를 드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곳에서 찬송의 향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끝이고 기도의 열기가 식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저희 모두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흐릿해질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과 공허,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사야 29장 13절.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초라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게 될 때, 그때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시고 달려가게 되신다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 내 인생의 가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장 깔뱅, 영어로 말하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인간답다. 진짜 찬양을 해야 우리가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가치가 메데인 갓 되는 것처럼 우리 진짜 가치가 존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본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더 큰 감동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끊임이 없고 끝이 없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다시 불러 너를 구속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43장 21절 읽었는데 그 앞에 두 절만 가시면 43장 19절이 있습니다. 4321 그 앞에 4319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네, 절망 중에도, 굴레가 있어도, 고난과 포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심리학 치료 분야 중에서 특별히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벌써 10년 된 이야기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바닥까지 떨어져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다시금 그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금 그 소망이 회복되고, 다시금 그 비전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 그에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그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줄이 끊어진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은혜의 소망의 끈으로 연결해 주셔서 그렇게 삶의 예배,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찬송으로 그득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 작곡가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노예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흉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난폭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노예상으로 일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을 때 그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다행히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바닷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 가사를 그리고 거기에 음악을 붙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Amazing Grace. 뭐야 그거라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주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그 찬송을 비로소 부르며 새 인생, 새로운 삶의 여정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찬송 다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인생은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십니다.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선포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고개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든 한 주간을 보내더라도
직장 속에서 경쟁하고 압박받고 생활과 여러 관계의 갈등 가운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요, 지금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저희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수많은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어떤 선포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냥 내가 듣고 당신이 들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선포를 가지고 뚫고 나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청년들 잘하네. 좋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선포대로, 그 믿음대로 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선포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그 선포가 찬양입니다. 그 선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한 구절만 바라보고 이 한 구절만 붙잡고 나아가도요, 우리 인생 절절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고백 괜찮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고 나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찬송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